우리 성경 볼까요? 성경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. 한번 같이 읽을까요? 시작.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나를 인도하여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광 주변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.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내리는 물로 그 물이 소송함을 얻으리라.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동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. 아멘. 지난 2주간 동안 영국 다녀왔어요. 영국 코스타 집회도 좀 있었고, 간 김에 그 강사 몇 분들하고 제가 이제 공부했던 곳들이 또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라 부흥의 흔적을 찾아서 이제 캠브리지, 브리스톨 이렇게 쭉 돌고 왔는데 진짜 힘들었어요. 왜냐하면 운전하고 통역하고 가이드하고 음식 시킬 때 메뉴까지 다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시차, 몸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이야기 안 하고 시작할게요. 영국 개관하겠습니다. 영국은 M이란 도로가 이제 고속도로고 A란 도로가 국도, B란 도로가 지방도예요. 이제 지방도가 보통 시속 60마일 정도 달려요. 영국 사람들 엄청 차가 빨라요. 60마일 정도면 한 80에서 90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영화 감독이 지방도를 한 시속 60마일로 달리고 있었어요. 근데 편도 1차선인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하나가 자기를 팍 하고 추월하고 지나가는 거예요. 깜짝 놀라서 뭐가 추월했나 딱 쳐다봤더니 저 앞에 닭 한 마리가 슝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. 그 순간에 와, 이게 대략 한 닭이 100km 정도 달리는 것 같더라고. 그 순간 영화 감독이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게 뭘까요? 아,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. 뭐 치킨런 같은.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농장이라 농장을 찾아갔어요. 농장 주인한테 얘기합니다. 저 닭을 저한테 파세요. 내가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. 한 1억 드리면 될까요? 괜찮잖아요. 닭 한 마리에. 주인이 대답을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3억 정도 주면 어떨까? 3억 드리겠다. 근데 주인이 대답을 안 해. 그래도 뭐 한 1,000만, 2,000만 하면은 또 뭐 수백억 버니까 내가 10억 주겠다고 그랬어요. 근데 주인이 대답을 안 해요. 주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? 맞히시면 제가 다음에 상품을.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? 저 닭이 잡혀야 팔죠. 그쵸. 이번에 영국에 가서 있다가 옛날에 들었던 개그가 생각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사실은 재주가 많아도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게 근심이 되는 것 같더라고. 오늘 에스겔서를 살펴보려고 그래요.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이 에헤체겔이라고 해서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다.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고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한 시대를 강하게 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. 오늘은 한 사람의 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말 들어본 기억나죠? 이게 윌리엄 클라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. 이분이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에 이제 학장으로 있을 때 1876년도에 일본이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교육들을 받아들여요. 그래서 이분을 받아들여서 이제 삿포로 농대를 설립하면서 이분에게 기초를 만들어라고 하고 이분이 그곳에서 이제 과학 과목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 당시 많은 청년들이 크리스찬 되고 우찌무라 간조도 거기 출신이고요. 또 그 외에 많은 일본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분이 고별 연설이 뭐냐면 Boys be ambitious, not for the money, not for your ambitions, but for your nation. 그래가지고선 너 야망이나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한 꿈을 가져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불을 일으켜서 그 사람 우리가 일본 하면 이제 국민적 감정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는 아주 초역이 되었어요. 그래서 한 사람의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오늘 제가 이번에 이제 영국에 갔을 때에 캠브리지라는 곳에 가면 홀리 트리니티 처치라는 곳이 있어요. 한번
뭐 사람들이 옥스퍼드만 가니까 하지만 캠브리지를 꼭 이제 한번 방문하라고 강조하고 싶고 캠브리지가 되게 이뻐요. 옥스퍼드는 도시 안에 대학이 있으면 캠브리지는 그 대학 안에 도시가 있어서 그 도시 자체가 너무 이뻐요.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학교에 관계된 사람이 한 2만 명이니까 거의 학교로 돌아가는 도시거든요. 그 중간에 홀리 트리니티라는 처치가 있는데 이 교회에 그 18세기 후반에 찰스 시면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. 이분이 캠브리지 킹스 커리지 출신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영국 교회가 국교회와 비국교회. 국교회는 이제 성공회고 비국교회가 이제 청교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분은 국교회 목사였는데 청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가 되면서 이제 그 국교회는 소위 그 카톨릭처럼 신앙 원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소위 본문 중심 강해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거룩함에 대한 추구. 이제 그 성공회나 카톨릭은 의식이 중요하고 교회 의식에 참여하면은 그것이 거룩을 보장해 준다는 가르침인데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너를 정결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선교를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재밌는 게 그 당시 이분의 설교가 그 당시 교회의 그 흐름과는 맞지 않아서 해서 성도들이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. 설교를 못하게. 그래서 이분이 교회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걸 패스토라는 걸 비카라고 하거든요. 이제 그 비카가 글쎄 사제,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은 파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그 교회 비카니까 교회를 안 들여보낼 수 없어서 교회 들여보내주면 이제 그 목사가 앉는 성직자는 의자가 있잖아요. 의자를 쇠줄로 다 묶어버려요. 그러니까 반감을 표시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너는 여기 앉지 마라.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일어서서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53년간 진행이 돼요. 쉽지 않았죠. 그런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조금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윌리엄 캐리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윌리엄 캐리와 함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이분도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이번에 뭐 이란 전쟁이 있는데 이란에 가서 그 페르시아 그때는 성경을 번역하다 31살에 죽어요. 근데 이제 요 분이 계기가 돼서 이 교회에서 선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처치 미션 소사이티라고 CMS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요게 전신돼서 영국의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. 혹시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시티 스터드라든지. 예. 그리고 나서 약간 5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무디가 영국에 와서 집회를 할 때에 홀리 트리니티 처치에서 이 무디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설교를 해요. 근데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미국 영어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훨씬 영국이 더 낫으니까 일단 미국 영어 우습게 생각했고 무디는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콧대 높은 캠브리지 학생들이 볼 때는 무디가 영어가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와서 설교를 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.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무디의 그 말씀의 파워가 나기 시작하고 2,000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교회 수용 인원이 작으니까 캠브리지 길드홀이라고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시민청 같은 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시티 스터드가 요즘 말하면 인플루언서예요. 잘생겼고 운동도 잘하고 집안도 좋은 요 7명이 결단을 해요. 나의 소명은 나의 꿈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. 그리고는 중국의 선교사라고 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학생 선교 운동 SCM 그래서 그 스튜던트 캠퍼스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혹시 IVF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것이 다 그때 만들어지고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제 그 출신이고 이것이 미국에 가면서 학생 자원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언더우드를 비롯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흥의 발자취를 보면서 결국은 찰스 시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꿈이 헨리 마틴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7명이라는 공동체별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은 한 시대를 바꾼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우리가 보통 이제 부흥을 생각해 보잖아요. 그러니까 부흥하면 주로 어떤 게 부흥인가요? 숫자적으로 늘어나거나 규모가 커지는 걸 부흥으로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,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부흥은 물론 그것들이 부흥의 결과이긴 하지만 정말 원하시는 부흥은 변화인 것 같더라고. 한 인격의 변화. 그래서 한 사람의 꿈이 100년이 지났을 때 결국 한 시대를 바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.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들을
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 가졌던 꿈들이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10년, 20년 지나면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열매를 맺으면 너무 좋겠다. 이번에 이제 영국에 가서 제가 이제 코스타 집회를 했는데 어떤 이제 한 청년이 왔어요. 오더니 안녕하세요 교수님. 누구야? 그랬더니 저희 둘째 이제 학생 때 둘째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받았던 아이래요. 그러면서 오빠가 나한테 많은 영향을 줬고 지금도 그랬다고 하는데 되게 또 마음이 뿌듯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도 되게 독특한 기분이더라고요. 되게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둘째에게 영향을 받던 그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다른 부흥의 열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.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. 근데 에스겔서 47장은 에스겔서 1장과 되게 연결이 돼 있어요.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.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. 근데 구약 성경에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. 근데 신약에 하나 더 나와요.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맞아요.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. 그래서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보통 창조, 성자 예수님 사역은 구속, 구원,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회복과 연결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냐 결국은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고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마치 이제 47장은 1장의 프리퀄 같은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미 하나님 회복이 시작됐다를 보여주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시작됐냐 했을 때 성전에 흘러내리는 작은 물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.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큰 일을 크게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더라고. 하지만 작은 일을 큰 일처럼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이뤄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스가랴서 보면 그런 날이 있거든.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?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.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꾸잖아요. 내 앞에는 큰 산이 낮아지는. 근데 큰 산이 낮아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. 그 뒷구절이 바로 뭐냐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.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뭘까? 그 작은 일과 같은 것 같더라고요. 전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.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외쳐도 대답 없는 무슨 초혼이야. 그런 이름이잖아요. 언제까지? 죽을 때까지.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? 내가 설교를 하는데 매주 한 명씩 안 나올 것이다. 나중에는 김도진 이사밖에 없을 것이다. 와, 그럼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싶어. 근데 에스겔이 그에는 불구하고 외쳤기 때문에 한 시대 회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작은 일이 나라고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. 어쩌면 앞에서 찰스 시메온이 했던 그 꿈,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자기가 했던 그 작은 일이 뭘까? 자기가 가졌던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잖아요. 끊임없이 거절당했지만, 하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을 때 그것이 점점 큰 물줄기가 되고 결국 사람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? 전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거는 에스겔이 그 옛날에 보넴이라는 그룹 중에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영화 노래 아세요? By the Rivers. 그래서 막 고고 추고 막 그랬었잖아요. 가사 너무 짜증나는 거거든. 가사가 시편의 143편인데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태어난 아이를 거꾸로 바위에 내려치는 게 그래서 죽는 게 차라리 바빌론의 고통보다 낫다. 이게 가사예요. 근데 리듬이 좋으니까 다 이제 뭐 이렇게 춤추고 뭐 이제 이렇게 했던 곡들이기는 한데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이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주셨는데 환상이 에스겔에 줬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를 행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. 그게 바로 뭐냐면 과거의 실패, 과거의 나약함, 실수를 기억하지 않는 것.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뭘까라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에스겔이 37년간 사역을 하는데 37년 동안 사실은 계속 거절당해요. 그러다가 마지막에 회복이 되는데 했던 일이 뭐냐?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서 격려했던 일인 것 같고 저는 오늘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게 뭘까?
저는 격려인 것 같아요. 또 우리가 또 이 회사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? 서로 격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?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격려가 사람들을 바꿔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냥 회복은 어떻게 올까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인생의 회복은 시작하셨다라고 보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을 하시는데 첫 번째 뭘까? 먼저 부정적인 것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해주는 삶을 살아가면 흘러가는 물이 점점 더 불어나 큰 물줄기가 되고 죽은 바다가 수성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마치 윌리엄 클락이 말했던 그 한마디가 일본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요즘 한강물이 그래도 괜찮잖아요. 근데 제가 그래서 한강물은 진짜 이게 2급수도 안 됐었거든. 냄새도 많이 나고. 근데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뭘까요?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집어넣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회가 썩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깨끗한 물 내서 계속해서 들어가면 결국 사회는 정화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 같아요.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도도한 이 역사의 흐름도 나는 바꿔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. 네, 잠깐 기도할게요. 하나님,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작아 보이고 또 의미 없어 보일 때도 많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. 그건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떠한 꿈을 꾸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최선 다해서 씨앗을 뿌린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 변화시키고 시대를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단 한 번 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유엔의 사우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우들을 만난 사람마다 정말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인해서 힘을 얻는 그런 회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